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상처를 재해석한 축복의 통로. 우리가 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의 그릇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상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내가 받은 상처를 마음속에 되새기고 곰곰이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쥐가 내인데 이렇게 하다니 정말 잠이 안 온다.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나중에는 복수심이 쌓이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할 일이 하루도 없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야 됩니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은 거기서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돋아납니다. 상처에서 가시가 돋아나요. 치료하지 않으면 괜찮다 하면 괜찮은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은 거기에서 가시가 돋아나서 그 가시가 나를 먼저 찌르고 또 다른 사람을 찌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는 방치하면 안 돼요. 그대로 놔두면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가지고 나를 찌르고 가족을 찌르고 주위 사람을 찌르고 그렇게 찌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료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야 비로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셉의 인생에서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상처와 분노로 가득한 요셉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적 세계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냥 오늘 본문 놓고 요셉이 그냥 정의에 못 이겨서 화해하고 만났구나 이걸로 끝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근본 원리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 그 밑에 있는 뿌리를 봐야 됩니다. 뿌리를.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를 재해석한 요셉 1절에서 8절,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를 자원하는 요셉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상처를 재해석한 요셉입니다. 첫 번째 질문, 애굽의 총리는 요셉의 형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라고 신분을 드러냅니까? 오늘 본문까지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늘 앞에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은 없어요. 요셉은 죽었습니다. 요셉은 없어졌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오늘 이 45장 앞에 44장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다 베냐민을 보내라 못 보낸다 그렇게 하다가 그냥 다 굶어 죽게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리라 이렇게 막 고백하면서 베냐민을 보냅니다. 천신만고 끝에 베냐민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걱정하고 아주 막 돈도 2배 가져오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양식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돌아갑니다. 이제 됐다. 정말 걱정했는데 베냐민도 그냥 돌아가고 앞에 돌려준 그 돈도 우리가 다시 돌려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양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너희 어떻게 내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돌아가는 형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절대 그런 적 없다. 음자를 훔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 자루를 다 뒤져가지고 이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면은 그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전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자기들이 결백하다는 거죠. 큰 소리 빵 쳤습니다. 은잔이 발견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부 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 치고 그래 좋다 그러면은 보자. 자루 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은잔이 누구에게 발견되었습니까? 베냐민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은잔에 발견된 한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베냐민이 죽어야 됩니다.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집에서 아버지와 계속 씨름한 게 뭐겠습니까? 베냐민 돌려보내라. 같이 보내면 우리가 책임지고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자기들이 말한 대로 베냐민은 죽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형들이 베냐민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필요 없다. 너들은 다 돌아가고 이 은잔 발견된 이 사람만 우리 종이 되리라고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형들이 아이고 잘됐다. 우리는 살았다.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돌아갈 수가 없지요. 다 지금 자루를 다시 짊어지고 요셉 앞으로 옵니다. 요셉 앞으로 와가지고 거기에 다 엎드려서 애걸 합니다. 애걸.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 아이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아이 대신해서 여기서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요셉 형들이 다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생명을 애걸하고 구걸하고 제발 좀 베냐민을 좀 살려주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상황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1절에 대로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애굽 사람들 다 나가라 하고 거기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애굽의 총리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앞에 엎드려가지고 생명을 구걸하는 그 총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요셉이라.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절에 나는 요셉이라. 여기까지 해도 가슴이 철렁하는데 4절에 가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요셉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심장마비 안 걸린 게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 형들이 심장마비 안 걸린 게 다행이에요. 아마 정신이 없어서 심장마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었다면 다 심장마비 걸려서 죽어야 돼. 거기서 너무 충격이라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의 형들이 받은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요셉이라니. 자기 아우가 이런 권력을 가지면 좋은데 그런데 요셉이 권력을 누리는 거 지금 좋아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엎드려서 생명을 구걸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니 형들의 마음과 머릿속은 그야말로 충격과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판 요셉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은 절망적인 충격으로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애굽의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요셉이 자기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완전히 막 분노하고 지금 이게 막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동생이니까 막 살려주자 해가지고 그러면은 꿈은 못 이루어지게 그냥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은 애굽에 가가지고 평생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그 꿈은 못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그럼 노예로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꿈이 못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총리가 돼 있고 자기들은 그게 엎드려가지고 생명을 구걸하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상황이 자기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형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그 꿈이 지금 그들 눈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은 형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충격과 공포로 들렸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판 요셉이다. 요셉이 잊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당신들로 나 애굽에 팔았다. 그런데 내 지금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엎드려가지고 생명을 구걸하는 내가 총리다. 이 말 듣는 순간에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야말로 충격이고 죽음이고 공포가 그들을 짓눌러서 어떤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하는 순간 완전히 형들은 완전히 얼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신분을 드러낸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에서 요셉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형들이 설명하면은 왜 요셉이 애굽에 왔습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으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으니까 요셉이 애굽에 왔어요. 그러면은 요셉은 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4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있는데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판 요셉이라.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판 요셉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노예로 팔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자타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역사는 팩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의미입니다. 해석입니다.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역사적인 팩트, 사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애굽에 판 요셉이라 말하는 순간에 형들이 근심하고 한탄하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분명히 요셉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지금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지금 얼음장이 됐고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요셉은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 그들의 충격, 두려움을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왜 근심하고 한탄합니까? 우리는 죽었다. 지금 죽었다. 다 죽었다. 요셉은 형들이 받은 마음의 충격을 정확하게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애굽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똥단지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이게 요셉의 해석입니다. 팩트는, 사실은 뭡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요셉으로 보냈다, 애굽으로 보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온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애굽에 끌려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선발대로 애굽에 보내셨다. 이것이 요셉이 해석한 해석입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말이 뭡니까? 선발대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디에 단체가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단체 어디 소풍을 한다거나 어디 가면은 선발대가 가잖아요. 선발대가 가지고 미리 이렇게 텐트도 치고 주변도 정리하고 준비하는 선발대가 가지고 짐도 나르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요셉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선발대로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형들에 대한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 여기까지 끝나면은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원망과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오를 것입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팔았어? 나는 지금 이렇게 권력을 가져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 너희들 다 내 눈 앞에 엎드려가지고 지금 생명을 구걸하고 있어. 이제 보자,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랑과 측은함과 불쌍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내 꿈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려고 나를 애굽에 팔았는데 그들이 지금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지금 무릎을 꿇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선발대로 이들을 살리라고 선발대로 보내는데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한 죄를 알고 이렇게 앞에서 꿇어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원망과 분노와 복수심에 불탑니까? 아니면 사랑과 측은함과 불쌍함이 가득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심이 가득 찬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만약에 원망과 복수심이 가득하면 형들은 거기서 죽어요. 죽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고사하고 완전히 이거는 멸망의 통로, 멸망의 도구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나니까 이제는 원망과 복수심, 분노 다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측은하고 너무 가련하고,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어서 충격을 받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련하겠습니까? 얼마나 측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들에게 지금 사랑으로 그냥 나중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그 마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처를 재해석하라.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요셉이 이 상처를 재해석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복수하고 죽이는 그런 행동은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 준비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라.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세 번째 질문,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 설명합니까? 8절은 요셉이 자신의 상처를 재해석한 결론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는데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수하겠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오히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요셉이 지금 자기의 상처를 재해석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하라고 통치자로 세웠습니까?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통치자로 세웠습니까? 요셉에게 막강한 권력을,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막강한 권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나중에 형들 만나거든 복수해라, 형들 만나거든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통치자로 권력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형들과 그 후손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해석이에요. 요셉의 해석입니다.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선발대로 보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권력과 책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내게 권력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권력을 주시고 내게 어떤 책임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요셉이 이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접어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면은 이 권력을 이용해서 원수 갚는 거, 그게 빠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셉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의 권력이 뭔지, 자기 책임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에게 남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복수하고 원수를 갚는 사명입니까? 아니면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살리는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왜 애굽에 보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습니까? 요셉이 말한 대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려고 살리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냈고 내게 이런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은 그 형들을 살리고 그 후손들을 살리고 언약 백성을 살리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권력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권력을 가진 목적이 무엇인가? 제발 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난 모든 대통령들 다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권력이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라는 사명을 가지고 주신 것이에요. 가족과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큰 권력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권력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은 권력을 활용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요셉이 누리는 권력은 생명을 구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권력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 선물로 형제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언약 백성을 살리고 나가서 애굽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려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상처를 재해석하면 분노는 사라지고 청지기적 사명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상처를 재해석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통로를 자원하는 요셉. 첫 번째 질문,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부탁합니까? 이제 요셉에게 남은 사명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이제 그 언약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지고 거기서 번성하게 하는 그때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요셉이 권력으로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요셉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은 권력으로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요셉의 그런 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을 죽이라고 막강한 권력을 주셨습니까? 아니면은 형들을 살리라고 막강한 권력을 주셨습니까? 요셉은 여기서 지금 둘 다 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요셉에게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르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가지고 원수 갖고 복수하고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 위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가 계속 갑질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계속 갑질하고 내게 괴롭히고 어느 시점에 가서 갑과 을이 뒤바뀌었습니다. 네가 그전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 이제 두고 보자. 당시 여러분들이 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갑질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을이 되었습니까?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가 위기예요. 세상에서 보면은 그때가 내가 원수 갖고 복수할 수 있는 출세의 기회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가 위기. 네가 내게 그렇게 갑질했어? 그럼 너 한번 당해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상처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상처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강한 권력을 주신 것은 살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요셉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은 형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을 극심한 기근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잠깐만 누가 한번 내가 손봐야지, 누가 한번 내가 뭐 좀 원수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은 우리 이 시간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왜? 그것을 고치는 것이, 그것을 재해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에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거 마음은 기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내게 더 고통과 충격을 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을로서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내가 갑이 되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지위의 문제든 권력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뭐든지 간에 내가 이제 갑이다. 그 순간이 내게 위기라는 거. 그 순간이 위기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때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요셉은 주어진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속히 아버지께로 가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라. 그리고 지체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여기서 내려오라 강조하면 속히 지체 말고, 여기 지금 강조되어 있습니다. 속히 가서 지체 말고 내려오라.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과 모든 가축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 요셉은 지금 자기 사명을 실천하는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지체 말고 가서 속히 내려오라.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게서 도망치지 말라. 자칫 잘못하면은 형들이 그렇다고 가가지고는 다시는 안 돌아오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괜히 그거 갖다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면은 도망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지 말아라. 내게로 오라.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를 거느리고 나에게로 오라.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자. 그렇게 형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누리자. 함께 누리자.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와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리자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요셉이 형들에게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부탁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부탁한 이유는 11절에 두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흉년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앞에서 애굽으로 양식 사러 가라, 못 간다, 가라, 못 간다 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요셉인데 와서 얼마나 시달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2년 동안 그들로 말하면 죽을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이제 앞으로 5년 더 남았어요. 앞이 캄캄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 야곱과 아들들 사이에 일어난 큰 고민과 갈등들, 그런 흉년이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다니 애굽으로 오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5년 더 남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100%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그 뜻대로 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가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내가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풍족하게 섬기겠습니다. 그야말로 원수를 사랑으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다면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풍족하게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나를 인해서 가족이, 나를 인해서 형제가,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는 것, 풍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실천하고자 하는 사명의 본질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가족들에게 그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요셉은 충격을 받은 형들에게 어떤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였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한순간에 다 털어놔 버렸습니다. 참고 찾던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다 털어놔 버렸어요.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애굽에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당신들은 가족을 데리고 전부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들까지 풍족하게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 한순간에 형들의 마음속에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까? 이게 앞이 벙벙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냥 한순간에 다 쏟아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노예로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죽이지 않고 풍족하게 섬기겠다고? 이게 도대체 또 무슨 소리냐. 죽어도 지금 마땅치 못한데 풍족히 섬기겠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야말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충격과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죽이지 않겠다고, 살리겠다고, 풍족이 생기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은 충격에 빠진 형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누리는 형제의 형편을 다 공개합니다. 내가 요셉이다, 요셉이다. 내가 다른 사람 아니다. 이 말하는 게 요셉입니다. 지금 말하는 모든 거 다 요셉이다. 당신들 아우 맞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지금 베냐민이 자기 동생이니까. 그리고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옵니다. 내가 요셉 맞다. 내가 지금 거짓을 한 것도 아니고 쇼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다. 내 진심이다. 도망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한탄하지 말라는 거, 내 진심이다. 그렇게 지금 막 요셉이 막 몸으로 가서 안고 울고 막 진짜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은 쉽지만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내가 마음이 정리가 됐다, 이제 회복해야지 하고 가서 그 사람하고 회복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딱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요. 또 무슨 핑계를 내고 또 무슨 뭐 원망하고 뭐 또 막 해가지고 또 상처를 더 긁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다 마음을 해결하고 이제 화해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상처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쳐서 오늘 이 요셉이 한 대로 형들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 갔더니 안 되더라?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전달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해석하는 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문에서 던져진 충격적인 사건은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판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판 요셉입니다. 이게 사건이에요. 이게 역사적 팩트입니다. 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나는 요셉이다를 형들의 경쟁 구도 속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 형들과 경쟁하는 경쟁. 네가 나보다 잘 되는 거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요셉이라는 말을 형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이 말이 형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서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있다. 나는 요셉이라. 형들의 그 경쟁심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게 형들의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러니까 그들은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말도 못하고 얼어붙은 상태가 된 거죠.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자기들의 경쟁, 시기, 질투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제는 바싹 얼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요셉이다. 이 말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다. 노예로 판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이제 나의 사명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살리고 만민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만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한 결과입니다. 나는 요셉이라. 어떤 요셉이냐? 하나님이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총리로 세우시고 만민을 살리라고 권력을 주신 애굽 요셉이다. 요셉이다.
원수 갚고 복수하고 죽이는 요셉이 아니라 살리는 요셉이다. 같은 사건인데 어디에 넣어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쪽은 죽이는 쪽이고 한쪽은 살리는 쪽입니다. 나는 요셉이라. 똑같은 사건인데 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떤 틀에 넣어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밀가루 반죽이라도 붓는 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밀가루 반죽을 붕어빵 틀에 넣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붕어빵이 나오죠. 이 밀가루 반죽을 국화빵 틀에 부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국화빵이 나오죠. 똑같은 반죽인데 틀이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인생을 어떤 틀에 부어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경쟁과 시기와 질투심이라는 틀에 넣어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사천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꼴을 못 보는 게 이게 시기, 질투심에서 이런 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틀에서 해석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복음성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노래만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모든 사건을 나의 시기, 질투, 원망, 불평으로 해석하면서 말로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 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찬양한다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라. 내게 왜 이런 일이 주어졌는가? 내게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이 주어졌는가? 내게 왜 이런 사건이 주어졌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